2026년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달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서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오늘 본문은 넷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1에서 3일에 빛과 어둠, 공창 위와 아래 물, 바다와 땅을 구분하며 생명이 거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은 그 공간을 생명으로 채우는 작업을 하십니다. 넷째 날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은 첫째 날의 빛과 관련한 것이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는 둘째 날 바다와 궁창과 관련한 것이며 오늘 본 이 여섯째 날 앞부분만 본 거죠. 저희가 여섯째 날의 앞부분 육지 동물들 그리고 내일 보게 될 텐데 사람의 창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에 거하며 그 식물을 음식으로 삼을 그런 존재들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1에서 3일의 창조가 구분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피조물이 존재할 환경과 질서를 세우신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4에서 6일은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존재들을 이제 채우시고 그 각 존재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여지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본 내용들입니다. 자, 종종 창세기 이 창조 이야기를 저희가 묵상을 할 때면은 현대 과학자들 그리고 또 고고학자들의 그런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서 야, 이게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이야기다. 그런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이런 비판에 하는 소리가 저희가 또 듣게 될 수 있는데요. 글쎄요,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과학으로 검증하고 진실을 판정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제 생각에는 의미가 없는 그런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과학과 목적, 논증의 방법, 논의의 대상에 있어서 애초부터 완전히 다른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이 세계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세계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 우연히 생긴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의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주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과 고고학은 그 질문이 다르죠. 물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세계로 변했고 그 과정의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이게 과학이 궁금해하는 것이잖아요. 논증의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또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도출된 어떤 결과, 데이터들. 근데 그것이 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든 반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논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와 과학이 논의로 다루는 대상도 완전히 다르지요. 아까 좀 얘기했었던 것처럼 창조 이야기는 이 세계의 질서와 목적, 선과 악,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과학과 고고학은 물질의 구조, 연대, 물리적, 과학적 원리. 그러니까 과학은 이 눈에 보이는 이 화석과 유족들이 몇 년 전의 것인가, 어떤 성분인가, 이런 것들을 묻고 답하를 하기는 하지만 과학은 인간이 왜 존엄한 존재인지, 우리는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 창조의 이 이야기, 이 창세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내용이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럼 그만 읽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선포된 이야기였는지 일단 여기에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읽었었던 그리고 이제 계속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또 2장의 이야기들,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가 보게 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또 구전이 되었던 어떤 방법으로든 기록으로 남아 오늘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출애굽 시대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유익할 내용들만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져서 선포된 책이 창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백 년간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의 왕을 신으로 알고 섬기고 또 이집트 신들의 이야기를 삶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을 맞대며 그렇게 접하였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이제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그 가나안 땅의 그런 신과 문화와 가치관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집트의 세계관을 몸에 익히고 바벨론의 신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세계가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래서 진짜 창조주와 왕이 누구인지, 피조물들은 어떤 존재들인지, 인간은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거, 너희는 누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면서 전한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나 바벨론의 신화에 의하면은 태양과 달과 별과 물, 나무와 동물들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었습니다. 신들끼리 막 성관계를 하고 그리고 싸우고 죽이고 하면서 어떤 신들은 또 더 많이 등장하고 어떤 신들은 사라지고 그 와중에 인간은 신들에 비하면 너무나 미천한 존재들이었지요. 전쟁에서 패한 신의 피와 흙에서 생겨난 그런 인간들. 그래서 당연히 신들을 섬기며 노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인간들. 그러니까 창조된 세계는 신들의 폭력의 산물이었고 인간은 신들의 노예이며 이 세계의 질서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 자,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세계관들이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을 속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 지금 창조의 이야기가 지금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신들에 나오지 않아요. 또 신들의 전쟁도 없고요. 신들이라 불려져 왔었던 이 세계에서 또 그 세계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안에서는 신들이 아닙니다. 모두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어떤 신들의 계보도 신들 간의 그런 어떤 성관계도 폭력의 이야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과 깊은 공허의 세계를 싸워서 없애버린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 질서와 구분이 있게 하시며 풍성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존재들로 가득하게 변화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참 좋다, 잘 되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이 세계의 그 존재들에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셨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자연을 신으로 모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런 도전을 받았고 어떤 인간의 권력자도 신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도전을 또한 받았으며 모든 인간은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이며 또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에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들로 통하여서 그 당시 세상을 변화시킬 흑암과 어둠과 깊은 혼돈과 같았었던 그 세계를 주님께서 정말 그 카오스한 세계를 코스모스하게 변화시키셨듯이 이제 이 창조의 이야기를 받고 들은 이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도 당시에 그들이 살아갈 그 세계, 카오스와 같은 세계를 코스모스하게 변화시킬 주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창조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 또 인간의 창조 이야기까지 저희가 보게 될 텐데 아무쪼록 이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 역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뜻과 또 비전을 내 존재의 이유와 사명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잡힌 구분되어진 공간들에 여러 다양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장면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존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번성하라고 축복하시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주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다시 바로 세우며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또 아름답게 평화로우며 또 복되게 하는지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